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부터는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50장의 죽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면 창세기 1장은 생명의 시작의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생명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장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작하는 그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태어나 보니 이건희 딸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태어나 보니 청송촌놈이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또 어디서 죽을지,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시작과 죽음, 이 중간에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가에 따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렇다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모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셨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24절 성경 갖고 계시면 2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우리 인생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심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며 깨닫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또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가지마, 이번에는 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가, 하지마, 올라가지마, 이렇게 하지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결국은 이르게 하심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핵심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르게 하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요셉과 같은 형통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형통의 복이 가득한 그런 2024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에 대한 세상의 대가를 치르면 요셉과 같은 형통의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간 핵심이 어디에서 있을까? 그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 말씀을 찾아보면 매 순간마다 요셉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는 자비를 베푸는 것에, 긍휼을 베푸는 것에,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나중에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할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형들의 악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두렵고 여전히 혹이나 요셉이 우리에게 그 아픔을 기억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모든 것을 용서했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이미 자비를 베풀었으며 용서했으며 형들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가득한데 왜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합니까? 그러면서 너무 그 말이 슬퍼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하고 이미 다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했는데 형들이 아직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푼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선악과의 핵심이 뭐냐면 선과 악은 옳고 그름 시시 비비는 나에게 달렸고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은 옳고 그름은 나의 것이다. 뱀이 유혹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잘했고 흑과 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심판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허락하지 않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악을 구분하는 일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으며 형들이 이곳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왜 슬퍼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열매 맺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르게 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비록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왔지만 그 노예로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리고 결국 세상을 구원할 만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르게 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악한 일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 요셉은 용서가 되고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몸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좀 지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 요셉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맹세를 시키냐면 내가 죽거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후손들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올라가라는 것과 내려간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러 그냥 간다 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시온성에 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수월로 아니 지옥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올라간다는 말과 내려간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제2인자로서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의 시신은 아마 화려한 장례를 치를 것이며 무언가 특별한 장례 무덤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귀 영화, 여기에 모든 것이 있지만 여기에 누릴 것이 많고 자손 대대로 더 많은 것을 복을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을 받겠지만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육신은 썩어져 갈지라도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 뭐냐면 본향을 바라보는 그 신앙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았듯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새해에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1절을 두 번만 부르겠습니다.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아멘.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